오늘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올해 우리 청년부의 방향성을 예배로 정한 그 분명한 제가 계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기도하면서 작년 한 10월부터 이제 내년 2020년을 우리 청년부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를 기도하면서 고민했어요. 근데 그때 주신 마음이 예배였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2026년 회장이 뽑혀서 따로 만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회장님, 내년에 우리 청년 공동체가 정말 예배에 목숨 거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사를 1년 계획을 짤 때도 기존에 했던 행사라서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굵직한 거 빼고는 다 백지로 만들고 예배를 목표로 두고 이 예배를 위해서 혹은 예배를 위한 행사들을 계획하고 감당해 나아가자. 이런 비전을 나눴어요. 그런데 회장님도 같은 마음이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함 가운데 준비해 가는데 결정적이게 제가 또 예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조금 안 보이는 얼굴들이 많아요. 제가 작년 몇 월에 우리 청년부에 부임했죠? 네, 6월 첫째 주에 부임했어요. 그때 제가 딱 우리 청년부 예배드린 인원을 세봤는데 34명이었어요. 근데 뭐 그 가운데 이렇게 뭐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점차 40명대가 예배자가 생기고 또 어느 날 보니까 45명 또 47명 거기다 갑자기 뭐 38명 내려갔다가 12월 마지막 주에 49명이 예배드렸어요. 처음 제가 부임했을 때 34명이었는데 감사해요, 안 해요? 여러분 교만한 거 아니라 감사했어요. 근데 아쉬움은 있었어요. 하나님, 뭔지 아시겠죠? 왜 아쉬웠는지. 한 명만 더 이렇게 보내주셨으면 50 만들었을 텐데 49하고 50은 좀 임팩트가 다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현도가, 너 감사해? 하나님, 그래도 제가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감사하죠. 당연히 하나님 은혜죠. 근데 딱 이 질문을 저에게 감동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현도가 49명 중에서 진짜 진정으로 나한테 예배하는 사람은 몇 명이니? 49명이니? 예배 진짜 내가 받을 만한 예배자도 49명이야? 몇 명이야? 제가 거기서 망치로 진짜 머리를 한 대 탁 맞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 보이는 수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되는 예배자를 세워야겠다. 더 주신 그 목표를 확신을 갖고 땀을 내어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소 저는 강압적인 걸 싫어해요, 여러분. 느껴지세요? 그래도 은근히 강압적인가요? 돌려서 강압적인가? 약간 느낌 그래요? 저는 강압적인 거 진짜 싫어해요. 그래서 최대한 강압적이지 않게 이 비전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혹시 기억나시나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했죠. 사마리아 여인, 그는 남자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었죠. 5명의 남자에게 버림받았죠. 그래서 그의 인생은 사실 망가진 인생이었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대뜸 했던 질문이 예배에 관하였죠. 예수님,
여기서 예배드리는 게 맞아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를 놓지 않는 인생. 삶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는 인생.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중심축 가운데 주께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린다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구체적인 모습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었죠. 첫 번째 뭐죠? 순서는 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임원단이 특송을 하고 우리 모두가 앞으로 돌아가면서 특송을 해서 관망하는 예배가 아니라 참여하는 예배로 나아가겠다. 그리고 결단의 찬양이 아니라 파송의 찬양을 새로 순서를 만들어서 삶 가운데서도 예배를 놓지 않겠다라는 고백과 함께 이 전을 나아가겠다. 그리고 마지막 뭐가 있나요? 미리 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미리 나와서 몇 명이 기도했을까요? 몇 명 했을까요? 저 포함해서 5명. 전 너무 감사했어요. 혼자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기도 마치고 딱 돌아보니까 몇 분이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는 6명, 7명, 8명, 10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유, 고마워요. 네, 여러분, 강압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마음인 거예요. 감동이 오신 분들은 미리 나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쌓여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욱 깊이 느껴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 같이 기대함으로 한번 이 자리에 모여보죠. 오늘은 이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어떤 모습이 딱 떠오르시나요? 골리앗 물맷돌? 그쵸? 근데 또 다른 부정적인 모습 뭐가 떠오르세요? 자기 부하의 아내를 범한 모습이 있죠. 자기 부하의 아내 밧세바를 부하를 속여서 동침합니다. 취하게 되는 것이죠. 죄이죠. 그래서 나단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합니다. 너 잘못됐어. 죄야. 그리고는 다윗이 그것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모습이 담겨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51편 16절 17절 말씀 1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제사는 제물로 보면 되십니다. 제물로. 또한 뒤에 이 번제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나오죠. 이 번제는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치면 물질을 드리는 것, 이 헌금으로 볼 수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헌금보다 더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17절의 상한 심령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맥락을 본다면 이 상한 심령은 결국 무엇인가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죠. 하나님께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는 마음,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엔 이렇게 묵상하면서 설교를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첫 번째 회개, 두 번째 회개, 세 번째 회개, 이렇게 제가 사실 설교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 회개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끝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다른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상한 심령, 다르게 말하면 무엇일까요? 상한 마음으로 볼 수 있죠. 상한 마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한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물론 오늘 다윗의 상한 심령은 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죄와 더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가져왔을 때 말씀 자체로 우리가 갖고 있는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왜 마음이 상하십니까? 뭐 때문에 마음이 상하세요? 청년의 시기에는 크게 진로 가운데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세상은 어떤가요, 여러분? 그가 가진 학벌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줄을 세웁니다. 세상은 그가 가진 물질로 그를 평가하고 줄을 세웁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우리는 때때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세상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가정의 환경을 가지고 사람들의 줄을 세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가끔씩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취업의 문턱에서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는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데 편하게 살아가는 가까운 친구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미 정해진 그 라인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쩌면 저 자리를 가지 못하겠다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마음에 상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열심을 해도 현실적으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할 것 같은 그 마음이 생길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하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 가운데 마음이 상하기도 하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여러분, 내가 속한 공동체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서 내가 바랬던 모습이 아니어서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저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적 있으시죠? 있을 것 같은데. 있을 수 있어요. 아, 왜 저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상한 마음을 예배 가운데 가지고 나오는 사람, 그 예배자를,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였지만 우리는 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한 마음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은 그 예배, 그 예배자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하늘과 땅이 있는 자리 예배이죠. 땅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가진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구분하고 차별을 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것,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상황, 환경들에 상관없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똑같이 보시며 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늘의 시선, 그리고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그로 인해 상처받은 우리의 상한 마음,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하늘의 시선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이 예배 가운데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위로를 우리가 덧입는 것입니다. 현도가, 세상은 너가 가진 학벌 가지고 평가하고 구분하고 줄을 세우지만 이 자리에 나온 그 상한 마음으로 나온 너를 바라보는 나는 그렇지 않아. 너가 어떤 대학을 나오든 돈이 얼마나 많든 상관없이 너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너를 놓지 않는다. 여러분, 하늘과 땅이 있다는 자리, 예배, 바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한 마음들이 많이 있죠. 사실 상한 마음은 문제와 관련이 있죠. 근데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예배 앞으로 나온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저 이게 마음이 아파요. 이 마음이 상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마음,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갈 길을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해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 상한 마음을 갖고 예배에 나온 분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거창한 걸 바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의 그 상한 마음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것을 받기를 원하시며 그런 자리에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헌금하고 귀한 찬양 올려드리는 것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원하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 아비의 마음은 너 세상 살다가 많이 아팠지. 아픈 마음 갖고 나한테 나와. 나의 시선으로 너를 위로해 줄게. 세상은 노라고 하지만, 세상은 너의 순번을 매기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너가 항상 영순이야. 그 마음을 누려. 상한 마음을 갖고 나왔을 때 내가 주는 그 시선으로 너 안에 나의 사랑, 나의 마음을 누리면서 위로를 받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요구하는 마음이자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예배 나올 때 한 주간 받은 상한 마음들을 모아서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위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하늘의 시선으로 인해 위로함을 받죠. 더 나아가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시선을 품고 그 시선으로 세상에서 살아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의 시선이 무엇인가요? 세상은 그가 가진 능력과 재물로 그를 평가하고 번호를 매기지만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똑같이 보며 귀히 여기며 사랑으로 섬기며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 시선을 갖고 세상 가운데 살아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 속에서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망하기 딱 십상 아니에요? 세상에서 보면 잘 나가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귀히 여기고 그 사람 곁에 붙어야 내가 이끌려 가잖아요.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자꾸 그게 아니라 약하고 힘없고 혹은 뭐 다 똑같이 보고 다 그냥 귀히 여기면 나를 누가 끌어줘?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 망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 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이끄세요. 사람의 두려워하거나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할 때 그 시선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길을 여십니다.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여십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한번 이렇게 나아가 보십시오. 한번 이렇게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개입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일하시나 이런 고민이 되고 느껴지지 않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시선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자리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상한 심령으로 나오며 그 가운데 내가 부어지는 나의 시선으로 위로함을 받아라.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을 덧입은 너가 그 시선으로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거라. 순간 당장은 뒤처질 수 있어. 그러나 내가 결코 뒤처지지 않게 할 거야. 왜냐하면 내가 다 너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내가 저한테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오해 마세요. 내 자랑이 아니에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빨라. 굉장히 계산이 빨라. 좀 불쾌해. 약간 뭐 나를 어떻게 보고? 굉장히 계산이 빨라. 그런데 결국은 멍청한 선택을 하더라. 더욱 불쾌해요. 무슨 말이지? 이런 의미죠. 다 세상의 시선으로는 다 셈이 돼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시선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보는 힘 있는 사람에게 붙지 않고 똑같이 한 영혼 한 영혼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고민하다가 처음엔 불쾌하다가 그 말이 좋더라고요. 그래, 멍청하다. 근데 나는 계속 이 길을 갈 거야. 그리고 이 길을 가는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나를 사용하실 것을 나는 확신해.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말로 안 하고 내 속으로 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 얘기하면 또 그냥 허풍만 떤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는 참 세상과 구별된 자리입니다. 예배는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가득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선 앞에서 상한 마음으로 나아오면 됩니다. 세상은 상한 마음, 약한 모습, 혹은 내가 받은 상처들을 얘기하면 그것을 이용하거나 혹은 그게 내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며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위로함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그 시선을 받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시선을 흘려보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이 있는 이 예배에 언제나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손길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